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 목적이 이제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의 1장 1절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알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를 모른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 힘든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사람은 달라요. 존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기 이전의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는가 모르고 선악과 먹은 이후의 사람만 우리가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선악과 먹기 전에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원형의 사람이다. 근데 그 원형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긴 문제가 생긴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은 먼저는 내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선악과 먹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부패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원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사실은 선악과 먹은 이후의 사람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사람과 같이 회복되는 문제예요. 회복의 문제지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로 찾는다. 그냥 성경을 보는데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았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로 찾은 다음에 그 주어이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어져요. 그냥 읽죠. 그러면은 뭘 읽어야 될지 초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정 집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정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나이를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이야기할 거고,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있으면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글 중에서 무엇을 읽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막 읽으면서 내게 감동을 주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읽다 보면은
진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부분에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러면 쓸데없는데 자꾸 다 맞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 정집사님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다 틀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야지 진짜 정집사님 누구인가를 아는 거지. 나머지 무슨 직장에 다니고 남자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봤자 다 잘못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을 때 주어 목적어 소수로 초점 맞추면서 그다음에 그 주어 중에도 이 빨간색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빌레몬서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여기서 발견해야 두 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거 발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에서 아침에 여기 와서 집회를 했잖아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초점이 뭐 딴 거 없고 포항 가서 뭐 실컷 먹고 오겠다. 이런 사람 와가지고 실컷 먹고 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보시면 또 먹고 또 먹고. 쉴 새 없이 먹게. 그러니까 실컷 먹고 왔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양식을 실컷 먹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도 안 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내가 뭘 찾을 것인가 사실은 내 욕구에 따른 결정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요.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어릴 때 남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모든 관심이 여학생에 가 있다. 여학생들의 관심은 남학생에 가 있다. 똑같이 있는데 관심이 완전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읽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관심이 있어요. 무슨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 뭐에 관심이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까요? 어떻게 하면 고민해서 해결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거의 1차적 관심, 성경을 읽을 때. 근데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만 접근해가지고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어 목적어 소수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읽을 때 요번에도 어제도 목요일 저녁에도 하는데 주어 목적어 소수를 하니까 머리 아프다. 하여튼 60세 넘으신 분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머리 아프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쉽고 연세가 드실수록 머리 조금 아픈 게 좋아요. 뇌 건강이 좀. 근데 성경을 이제 그냥 읽으시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이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를 위하여 낸 화는 이런 식으로 요 박스 바깥에 된 부분이 여기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주어 뭉치. 그래서 여기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쭉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의, 얼, 여, 인, 과, 와, 또 와,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문장의 내용은 아니에요. 글자체도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요 전체 요 세 줄 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여기 다섯 줄 글씨체가 다르죠. 달라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편지한 운이 이렇게 편지한 운이 또 글씨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절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주어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할 때 요 편지 박스 바깥에 있는 요 글씨체가 이 한원이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서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읽으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이게 1, 2절 핵심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기 앞에도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여기 주어요. 그리고 있을지어다. 여기 파란색이다. 이게 주어요. 은혜와 평강이 또 검은색 서술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줄이면 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어디서 있느냐?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온다. 자, 그 은혜라고 하는 글자가 빨간색입니다. 평강이라는 색깔이 이게 좀 하늘 색깔이죠. 이게 빨간색은 하나님과 관련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여기까지 전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온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이사입니다. 그럼 내가 왜 평강이 없느냐? 은혜가 없어요. 이름도 은혜라고 지었는데 은혜, 은총이, 은별이 막 다 은혜야. 은혜를 몰라.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은혜가. 응?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기 바울하고 디모데는 같은 존재하는 색깔이죠. 사람 종류가 달랐어요. 바울은 사도고 디모데는 성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도의 색깔은 파란색이고 이 성도의 색깔은 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사람 종류가 달랐어요. 자, 그래서 이 은혜, 그럼 여기 은혜를 알게 되면 평강이 있죠. 근데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알기가 어렵다. 은혜가. 여기도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인사도 똑같아요. 여기 이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었지야 됐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은혜가 주어예요.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여기 썼습니다.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었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가 평강이 있고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은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죽었죠. 2000년 전에.
이게 은혜예요. 자기의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끝내놓으신 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죽음 안에 끝내놨다. 자, 그 핵심이 끝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거, 갈등하는 거, 내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다 죽여놨어.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그래서 자꾸 믿어야 된다고 자꾸 하죠. 믿어야 되는 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놓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자꾸 안 믿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고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데 이루어진 거 이야기하다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죽은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죽은 거예요. 안 믿으면은 여러분이 안 나타나요. 경험이 안 돼요. 이거 제일 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을 줬단 말이에요. 상속을 유산을 줬단 말이에요. 유산이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받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세 사람한테 다 줬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안 썼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쫓겨난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줬습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죽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다니까. 다 하셨다. 다 하시는 것을 다 하신 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게 강조돼야 즉시 체험돼요. 즉시 체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은 것도 새로 사람으로 부활한 것도 내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된 것도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니까. 그리고 뭐죠?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뭐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그게 내게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100억씩 쏘았단 말입니다. 100억씩. 예, 토스로 100억씩 쏘았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모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지체들을 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100억씩 다 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물 은혜 그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건데.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을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주셨다.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한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루어졌다가 포인트예요. 이루어진 복음이 포인트지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믿죠.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포인트예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저 이루어 놓으신 거, 그저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내 자아가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어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하늘에 안전만 됐다니까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들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내게 체험되는 거는 오늘이에요. 믿어지는 오늘이다. 이루어진 건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알아지고 믿어질 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라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고 이루어진 일 복음이 포커스예요. 포커스. 성령도 있잖아요. 성령도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주셨다. 내주하게 하셨다. 이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게 다 내적으로, 다 내적.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내주하도록 2000년 전에 주셨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내게 믿어지면 성령의 내주가 내게서 체험된다.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고 이루어진 게 포커스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쉽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언제 죽어요? 믿어야 죽습니까? 어때요? 내 자아가 언제 죽어요? 믿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었으면 믿어야 죽는 게 아니야. 자꾸 믿어야 죽는다 하니까 절대 안 죽어요. 믿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어야 죽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는 안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었음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천지차예요, 천지. 믿어야 죽어지는 게 아니고 죽었음이 믿어지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쪽에서는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 네. 나는 믿는 줄 알아. 네. 근데 어느 날 보면 아닐 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는 헷갈린다 하는 게 뭐냐면은 안 믿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포커스 두기 때문에 죽은 것에 죽은 게 포커스인데 자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포커스 둔다.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았다 하시면 그게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면 받는 거예요. 앞에 은혜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으로의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밖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동 발사적으로 이게 이 우리 머릿속에 들었는 거하고 지금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자꾸 믿음으로 포커스를 잡아요. 예. 어느 순간 배경이 있었잖아요. 거꾸로 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자 보세요. 예?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도 안 돼. 내 맘대로.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죠. 죽은 자가 무슨 받아들이고 죽은 자가 무슨 믿고 없어요 사실은. 어쩌란 말이야. 어쩌는 게 뭐냐면 내가 보세요. 내가 죽어 있었죠. 내가 죽어 있었죠. 관계 끊어져 있잖아. 죽어 있었잖아. 죽어 있었는데 그러면 죽은 자는 들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게 모르죠. 믿어지지도 않을 거죠. 예, 예. 근데 난 지금 들리고 있어. 믿어지고 있어. 안 죽었네. 기적이잖아, 기적. 이거 은혜잖아, 은혜.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믿는 것 자체가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 난 들렸단 말입니다. 난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의 실체가 내가 믿어가지고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은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죠. 은혜의 실체. 예. 우리는 이때까지 들었는 게 여기에 꽉 입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믿음은 내가 믿어. 이게 믿음의 그렇죠. 믿음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은혜의 포커스를 두는 게 칼빈주의죠. 지금 당장 축도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부터 다가 앉혀놓고 다시 교육시켜요. 믿음으로서는 아니고 은혜로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믿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믿는 존재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으라고 이렇게 믿음을 요구, 이렇게 막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죽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이 들려왔을 때 눈을 딱 뜨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길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줘야 맞아요. 살아났어야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이냐? 우리 쪽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어떻게 부활했어요? 은혜로 구원했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3일째 됐구나 일어나야 되겠다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예수님 죽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예수님 한 게 없어요. 부활에 있어서 죽음이 뭐냐? 내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런데 내게 복음이 들렸죠. 믿어졌죠.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도도 예, 필요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아니요, 아니요. 내 안에서 전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어지도 들려지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예.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 사람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성령께서 내가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해야 될 환경 속에 전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렇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죽은 영혼이 죽었을 때 영혼이 성령이 잉태돼서 나온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때 복음을 들릴 때 사람 살려내시는 거죠.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가서 어떤 사람은 들려서 믿어지고 예. 또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믿고 이러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당신이 믿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령께서 당신을 살려가지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택한 자들은 다 듣고 믿었더라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성령으로 일단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었잖아요. 예, 근데 예. 또 그 말씀 앞에 보니까 왜냐면 택한 자들은 어떤 막 모양을 하였든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암만 전해도 안 믿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택함 받다 가는 게 택함을 받지 뭐 누구나 다 택함을 받았다 했는데 누구는 또 택함을 받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받아들인 되는 다른 거야.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지 못한 택함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받았다 안 받았다가 뭐 중요한 게 그 아니에요. 말씀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걸 그렇죠. 사랑하는 근데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택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네 선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너를 선택한 거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다 말을 못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했는데도 그때는 안 믿어.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빛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 받지 않는 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하면 이거 전적으로 성령님은 전적으로 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믿은 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게 전적 은혜구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안 만지기로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 선택 안 했는가? 내가 빛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근데 뒤집어놓고 하나님 성령님 이 사람 아직 선택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때를 덮고. 근데 그거 이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 포커스를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참 오래됐는데. 예. 선택을 적용하실 때는 그런데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예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하나가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기적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자체에 포커스 안 두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식의 축복 여기에 기복적인 데 다 빠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전혀 불가능.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똑같은 기적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게 내 선택기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도 믿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평생 살면서 그 사람에게도 한두 번쯤은 뭐 모르겠지만 기회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신다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서 가셔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 논리로 그게 맞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 믿으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그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 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다 가시겠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듯이 이게 정성이니까 저는 어떻게 일으키시되 그 결국은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시동생하고 있는 독서인데 동서도 언니랑은 믿어. 근데 우리 시동생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유언까지 해주셨어. 근데도 예 해놓고는 결국은 안 나가. 근데 안 믿지는 않는데.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우리가 애들이 결혼하고 있으니 이번 명절 때 이제 산소를 갔는데 이게 아예 우리가 있으니까 뭐 안 가지고 가는 줄 아니까 하더니 자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자료를 왜 가져가요? 나 쓸 때 안 써요. 그럼 어디다 쓰려고 나 이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요. 그러면서 이제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햇빛 쨍쨍쨍 내리쬐는데 그 앞에다가 딱 그거 묘 앞에다가 이렇게 잘 피더라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형수님하고 형님이랑 뭐 하고 물론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참나 여지껏 안 하던 것을 왜 또 다시 새롭게 이것도 한대 그러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까 뒤에서 기도하셔요. 뭐 찬송을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그걸 보면서 또 주님이 진짜 여러 가지로 기회를 참 많이 주었는데 자꾸 더 이렇게 뒤쪽으로 태어나가라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이제 동선의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이라도 하는 게 자기들 우리 시험생하고 동서는 도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잘 믿던 저 아들내미 우리 조카 각가족 옆에 셋이 서가지고 저를 꺽꺽꺽 하더라니까요. 그럴 때 이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럼 옛날 같으면 속이 불불 끓을 텐데 끓지는 않아. 이것 또한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데 주님의 택 따라면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조금 답답해.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저는 그러니까 네. 바라만 봐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 전혀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 하시는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가장 이미 보여주신 길이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서바의 여왕이 몰려왔죠.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빼앗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포로가 된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죠. 그렇잖아요. 말씀해 드리니까 너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그 저기들도 같은 지옥을 끌고 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고 그 문에 서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사실상 실망하고 그렇지 못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시동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진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다 지옥으로 그렇죠. 데리고 가는 게 그러면 그 물음을 그 목회자들이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시는데 도구가 뭐겠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꺼번에 빛을 쫙 발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겠어요. 근데 교회가 빛은 보여주지 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만 해. 근데 실제로 교회 자체가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비춰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냐 말이야. 교회 자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옆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석에 철들이 붙듯이 그게 붙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럴 때 자괴감이 들어요. 예. 그 가장 가족들한테. 아. 나온 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이게 제대로 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저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다면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전한 것이라는 존재를 보면 세상과 이 구별되고 타리가 분명히 쳐져야 된다는 그 안에를 발견한다면 그 도피성 같은 그 안에 들은 모든 것들이 품어지고 용서해지고 동일감 뭐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 안전하다는 곳에서는 서로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곧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 이제 이야기하면 1980년도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했던 설교하게 보면 내가 생생하게 기억한 149페이지 하단을 보면 딱 그거 한 문단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요. 선교란 정의를 내렸는데 선교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3년의 공생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때 그걸 듣고서는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해왔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왔냐면 교회에 봉사하고 이 봉사가 왜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우리의 어떤 헌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 헌신과 봉사를 해왔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이 교회의 어떤 교회의 비전이었단 그런데 그걸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뭐가 없어졌나 하면 가족이 있어야 거야.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피곤해, 힘들어, 월요일 되면 막 죽어, 목회자는 쉬는데 우리는 또 출근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해야 다른 사람 인정받는 곳이 됩니다. 그렇죠. 내 지위를 인정받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인정받고 내 직분에 인정받고 이런 단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은혜라는 이 두 글자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에 대한 것들이 인정되고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는 선교도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왔다는 내 생각은 지금 완전 달라지고 있어요. 왜 달라지고 있느냐? 우리는 뭔가 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상한 짓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미에 처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했는 이야기도 처음에 했는 이야기 이게 죽수 가지고 그래도 한번 들은 기억 나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선교는 죽수 가지고 개지 먹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하나가 몸이고 교회고 지체로서 했다면 결국 이 안에 뭐가 없었냐면 속이라는 깽가리밖에 안 돼요. 사랑이 없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안전한 것이었다면 그 안전한 것에서 있었던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만 품먹고 용서하고 따질 수도 없고 이런 지금의 우리 지금 은혜를 나누는 요 상태로만 갔다면 누가 누구를 손짓이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이 손가락 끝나야 돼. 다 용서하고 다 용납되고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해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신 이 사람들을 살아왔다면 과연
회장 이야기하시는 그 산소 이야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더 넘어서 다른 세계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복음 뭐 어쩔 수 없는 말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제 생각을 이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내가 이거 7대 때리면 뭐 이거 한 대 때려도 고함 치고 성질 내가 이거 7대를 때린다. 오른손에 하는 내가 왜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도 대한민국 성령님께서 내가 죽었다는 전제하에 내가 죽었으니까 아까 방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이게 돼야 되는 거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이 하시는 세미나가 진짜 어려운데 뒤집어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결렬되는 이야기지만 세미나 일씩 성장하려고 나는 문제가 됐어. 한 번씩 목사님 나오는 이게 유튜브에 나는 듣고 사는 그냥 하면 되나. 이렇게 쉬워지는 마음이 생겼다고. 근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 어려운 걸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걸 자꾸 어렵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삶 자체가 막 행복해. 막 여기 월등히 법이 뒤에도 막 나오다가 뒤에도 또 보면 또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아. 빠진 자체도 없이 행복. 이렇게 사는 자체가 누가 뭐 교회 와가지고 차에 불빛 박았다 해도 일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거는 빠져도 괜찮은데 선생님께 괜찮아서 일만 하겠어요. 그럼 그때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은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인가 이런 느낌이 있는 삶을 산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나는 오늘 또 정의가 또 됐어. 왜?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누가 오니까 뭐 이거 다 앞에 걸 빼놓고 갖다 놓으니까 뒤에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갖다 주고 제가 오늘 큰 수학은 이거예요. 저번에 어제 그제 새롭게 하셨을 때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저기 주님 은혜입니다. 뭘로 말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렇게 가정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했대. 이 양반은 이제 운동선수에 농구 선수의 덩크슛을 1호 이름이 엄청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덩크슛의 1호 선수 아니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뭔 수던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달교회 다니던데 이 양반이 장 파열이 돼가지고 운동을 계속 저기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누적이 돼서 이제 장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서 파열이 되면 샥 올라고 머리 이렇게 죽을 수가 있던데 밑에서 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밑으로 되고 통증이 너무 좀 쓰러져가지고 그게 2주 동안 코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할 때 귀는 연기들해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쫙 들리더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디 피 같은 바다 속에 자기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코까지 이렇게 막히면 안 되니까 수영도 못 안 되더래요. 그게 그 저기 속에서 영 안에서 그랬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겨우 코하고 입하고 나오면 또 조금 사라지고 그러면 누가 막 이렇게 손 발자고 기도해 주면 그 조금 느껴지게 그 코마 상태에서 깜빡깜빡 한 번씩 했던 거가 그거였는데 어쨌든 귀는 들렸대요. 중보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의사가 판정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언어가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거 말고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다 쏟아냈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물을 먹으면 뭐 폐렴이 오래가지고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 거야. 꼭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안 주니까 이제 와이프가 조금 얼음을 깨가지고 간호사한테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셔주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물 좀 달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갖고 이제 막 저기 뭐야 이렇게 주님이 빙긋이 항상 옆에 계시더래. 주님 웃는 모습. 그래서 나 좀 꺼내주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치다보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하면서 그 아주 은혜스럽게 지극하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네가 일어나면 되지. 그 어깨 그 모든 걱정 대신 다 짐을 다 묵어주고 어떻게 일어나냐 이러면서 네가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더니 완전히 자기 언어로 아 그러니 이러면서 내가 꺼내줬구만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언어로 그 선수 언어로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 그렇게 다 짊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일어날 수 있겠냐 그거부터 떼라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 장면이 바뀌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죽겠대 그러니까 나 물 좀 달라고 막 그랬더니 주님 이런 컵에다 물을 한 컵을 주대요. 벌컥벌컥 너무 시원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느꼈대. 그러고 나서 갈증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런 저기도 갈증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의사 소견상으로는 이게 하체가 저기에서 걷기도 힘들고 또 저기 뭐야 그 언어도 불편하다라고 소견은 나왔는데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CBS 나올 때 45일째가 더라고요. 어쨌든 깨어나는데 재활하러 갔는데 잘 걷거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뭐 이렇게 시간도 잘하고 말도 잘 나오니까 간호사가 놀래니까 무슨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모든 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전적으로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가증스럽다 했더니 그게 바로 이럴 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앉았다가 일어나도 말 한마디도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 자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소리를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중국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러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자기가 그렇게 뭐라고 우리의 언어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그분도 그래 완전히 코마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도 그러니까 귀가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게 성령님께서 낙관적으로 해서 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만은 일상의 기적인 걸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이제 초능력적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우리 자식이 살아있는 거,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거, 이 먹었는 게 소화가 되는 거, 이 체온이 36.5도인 거, 전부 은혜 아니에요. 그래 일상 전체가 다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눈 뜨는 게 이게 우리는 자아는 눈 뜨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는 게 목에서 이게 음성이 나오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 내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것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죽었는데 들렸다는 자체가 내가 죽었는데 들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리는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는 들릴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미 살렸으니까 내가 이게 복음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세계 자체가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그거는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보만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또뭐 기도, 네. 전도해, 네, 네. 성결하 네.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야, 쉬지 말고 예.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예배하라, 뭐 하라 이런 게 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고 나는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기도하라, 뭐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요구를 누가 이루느냐 하면 내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순종하고 이루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 예. 연하산 그 기도하신 제자들에게 예. 내가 할 시도 깨어 뭐 있느냐 예. 기도하라 이러셨잖아요. 예. 거기서 기도는 어떻게? 그 이제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한 명도 기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 전체 문맥을 보셔야 돼요. 전체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돌았고 한 사람도 기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됐죠.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깨어서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게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제자. 근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성령이 내주하기 전이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들이 시험에 안 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뭐 한 시간 정도라도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유명한 책도 있어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기도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배반하잖아요. 다 배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들이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돼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거나 갈망을 주시거든요. 내 속에서. 그럼 기도란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의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기도를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내 필요를 자꾸 구하는 기도로 빠진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다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내가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알아지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게 알아지면은 저절로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면 내 욕구가 곧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옛사람 자아란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늑대와 같아요. 그러면 늑대한테 기도시켜 놓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양한테 기도시켜 놓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둘이 만났어. 그러면 양은 늑대 창자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늑대한테는 기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요. 늑대한테 기도 안 시켜야 돼요. 양한테는 기도 시켜야 돼요. 뭐 양은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날 잡아 잡소. 양은 날 잡아 잡소가 기도고, 늑대의 기도는 내가 널 잡아 먹겠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발견되면 딱 그 존재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가 확실히 복음으로 내가 알아지면 내 안에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면 예수님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다. 근데 내가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내 기도가 나오는 거라. 내 기도가. 내 기도가 나오면은 자,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뭐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끌고 가냐면요. 욕망이 끌고 가요.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다른 말은 욕심. 그 욕망을 에피디미아라고 불러요. 욕망. 그 자아는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욕망이 사람마다 다한 형태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만 시키면 돈 주세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가장 우리의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죽어야 정말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구할 게 없어야 내가 안식에 들어가요. 자, 보세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감사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뭘 기도해요?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자,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뭐 그게 뭐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어느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시지 없어서 기도 하루에 9시간 하는 사람하고 24시간 감사합니다. 24시간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느 것이 진짜 기도 같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말 하나 많아요. 우리가 24시간 간구하는 거 보고 불신자들이 보기 좋다. 그거는 선앙당에서 합니다. 그거는 새벽에 물 떠놓고도 정화수 떠놓고도 우리 조상들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않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없다면 자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 기도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목적,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럼 저는 아까 전에 게세마네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게세마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제자들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기도시킨 거 그냥 주 기도예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묻거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예. 가정에 그렇죠. 예. 강도에서 예, 예. 내가 너희 아버지 예. 불의한 재판관도 그 하거든. 하물며 예. 하늘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그것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뭘쓴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그 강청기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 전부 강청기도의 능력으로 써먹는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강청기도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가서 귀찮게 하잖아요.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거든요. 핵심은 이게 뭐예요? 너희도 강청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아니면은 그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몇 번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죠? 그게 상수문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적게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적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건 절대 안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 있어도 안 가르쳐요. 중언부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목사님 신병원에 시험 다 엎붙여야 돼. 그렇죠? 많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하기 전에 안다 이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아는데 그 하나님, 구하기 전에 아는 하나님은 모르고 왜 많이 기도할까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은 뭐예요? 귀가 있어 없어요? 눈이 있어 없어요? 없죠. 눈 없고 귀 없는 우상 세워놓았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우상 귀가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움직일 때까지. 그게 강청기도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미리 하시는 미리 하신다, 다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네가 얼마큼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느냐가 네 믿음대로 되지. 보세요. 그 산상수훈 잘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구하지 말라 그래요. 가볼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가 안 나니까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이거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자, 그거 우리 참 많이 했잖아요. 여기 보시라니까.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계속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뭐 열릴 것이